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 인원 채플이 시작되고 첫 번째 수요 예배가 드려진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오셨든 모르고 오셨든 역사적인 날 오신 것입니다. 제가 3주 동안 그 미국 사역을 끝내고 또 2주 동안 그 부산 사역을 또 하고 우리 인원 채플이 시작된 이래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수요 공부, 수요 복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질문이 있어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를 보시고 이제 오늘부터 매과 이렇게 제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문이 있어요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를 했는데 정식으로 전문반, 심화반, 그래서 이 질문이 있어요를 진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리고 이 교재를 이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어요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야 내가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복음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은요 보니까 한 과를 가지고 4주 내지 5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43 가면은 4, 4, 16, 160주를 공부하니까 한 3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끝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걸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 시간 빠지지 않고 오시면은 제가 보장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있어요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 공부를 매주 하게 되면은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복음에 눈이 띄어진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 칼라로 드린 교재, 그러니까 이거 질문이 있어요는 교과서고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오해, 나아가서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왜 거짓말인지를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확정짓는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에베소 2장 8절 9절만 읽어도 벌써 위에 있는 이 제목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죠? 드러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가냐면 드리면 받는다, 이 구조. 자,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리면 받는다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드리면 받는다라는 구조가 너무 익숙해요, 이것이. 그래서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받을 것이다. 또 요 말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또 많이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바치는, 드리는 그 의도가 뭐냐?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give and take에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그 take는 give의 한 10배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드리면 받는다의 구조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누가 이 구조로 복음을 설명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쐐기를 탁 박는
성경 구절이 지금 읽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드리면 받는다라는 이 구조는 첫째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예. 그러면 행위에는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행위에는 보상이. 자,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이거는요. 이거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이 구조로 가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 이건 뭐 일반 세상이 말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걸 끌고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또 백성들도 많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드리지 않으면 못 받는다가 되는 거예요. 드리면 받는다라는 것은 드리지 않으면 못 받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여기서 지금 조건적 사랑. 저도 그 전에 성역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예. 물론 이제 전체의 윤곽은 있었는데 두루뭉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저는 이제 정말 정확하게 그저께도 부산에서 목사님이 나를 태워다 주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쫙 설명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그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교사님을 못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분은요 진짜예요 그 말이. 저는요 그 말을 듣고 내려서 이제 기차를 타러 올라가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다 마치시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그렇게 열심히나 쓰는 건 난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지금 충격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복음의 체계가 다 바뀌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드리면 받는다에 너무 익숙한 구조가 이게 거짓말이라니. 아니 어떻게 된 셈인가?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요. 이따가 정리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대가가 주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빠지는 게 이제 기복적 신앙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기복적 신앙에 빠지는 이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 신앙 또는 기복적 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드리면 받는다라는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드리면이라고 하는 드리면 그 행위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리지 않으면 못 받는다보다 더 무서운 말은 뭐냐? 드리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이제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 성도들을 현혹했냐면은요. 네가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려? 너 벌 받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안 내면 벼락을 맞을 것 같은. 그런데 내기 싫어. 못 내겠어. 왜냐하면은 돈 쓸 일이 많고 뭐 아까워서라기보다도 일단 쓸 일이 많은 거예요. 일단 이게 액수가 적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눈 닦아물 수 있었는데 액수가 커지면은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돈을 조금 번다고 조금 쓰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조금 버는 사람도 쓸 건 다 써야 되고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버는 사람만큼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쓰게 돼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돈을 필요해. 그러니까 11조를 내는데 액수가 커지면은요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의 핵심이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공포를 갖고 오는데 공포심.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벌 받는다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벌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가 또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세속주의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세속주의가 이제 합쳤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걸 지적합니다. 저는 근데 이 스티브 맥베이와 함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그 신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그러면 또 이제 율법주의자라는 이것 때문에 뭐라고 자꾸 말하냐면 계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근데 계명이나 율법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자, 뭐뭐 하면이라는 여기에 덫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함정입니다. 트랩. 예. 그러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믿었으니까 받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또 나와야 되는 성구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구조, 우리는 지금 은혜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 율법 구조로 가는 게 문제고,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속주의. 그럼 세속주의는 또 복잡한 거예요. 이 기복주의는 좀 단순합니다. 복을 바라는 거예요. 기복. 그러면 기자가 이제 기원하다 할 때 기자니까 복을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복을 주는 자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이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복을 주는 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복의 근원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드리면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신념. 자, 오늘날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신념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신념을 강조해야 돼요. 얘들아, 신념 없이 살아라. 무슨 학교가 무슨 그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얘들아, 신념은 필요 없다. 교훈이 신념은 필요 없다. 그러면 누가 어떤 학부형이 그 학교 보내냐고요. 다 학교의 교훈은 근면, 성실, 자조, 자립 이런 거지.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기독교 학교마저도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독교자 붙은 학교, 학원, 교회, 가정 이 모든 곳에서 이걸 강조한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와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의지. 신념과 의지. 이 신념과 의지가 드리면이라는 요 항목에 들어가고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예. 욕망. 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욕망과 욕정이 있어요. 욕망과 욕정은 같은 겁니다. 영어로 lust인데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는 이제 욕망이라고 쓰기도 하고 욕정이라고 쓰기도 하죠. 욕구는 desire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과 욕정은 바로 세상 정신이고, 이 세상 정신은 악한 것이고, 이 악한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육의 요소예요. 육의 요소. 육의 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만 이걸 강조하는 거야. 신념과 의지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세요. 결심. 그러니까 신념과 의지에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결심, 결단, 각오. 그냥 각오가 아니라 일사각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다 떠나갑니다. 고등학생까지는 신념과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 밑에서 교육을 잘 받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다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지금 이 7가지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미리 거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구원이 아님. 그러니까 지금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여기 지금 맨 처음에 빈칸에 지금 7개가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럼 신념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또 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성이지. 그건 이제 병든 거예요. 이제 그거는 신념과 의지가 없는 건 좋은데 이제 역동성이 없잖아요. 그건 병든 거예요. 이런 데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라고 그러면요. 내가 뭐 합니까? 제가 지금 애가 아파서요. 뭐 연탄불이 꺼져가요. 별걸 다 하면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사람들은요. 병들었어요. 근데 그건 좀 병들은 건 좀 나아요. 내가 볼 때는 병들은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병들은 사람들은 이제 알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항상성은 그래도 이렇게 안에서 뭐냐면 자꾸 뭐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제가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성의 사람들은 누가 붙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 항상성의 사람들은요. 계속 붙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가서 같이 밥 먹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아무도 필요 없어요. 와서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당합니다. 이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무장한 게 있어요. 이 신념은 나름대로 체계가 있습니다. 신념이 체계화된 걸 우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지금 좌파와 우파 보시면은요. 제가 볼 때 이 우파들은 별로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좌파들은 굉장히 체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가 좌파와 만나면은 좌파한테 당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장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 무장을 했어요. 더군다나 나이를 먹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철학, 뭐 과학, 뭐 인문학 이런 걸로 무장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욕망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면 그것도 욕망이에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짜릿한 것을 즐기려는 습성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려는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려는 신념, 이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 신에게도 안 맡긴다. 왜 치사하게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맡기냐?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드리면 받는다고 이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드리면이라는 구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목표 의식이 있어요. 이 목표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목표 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뭐라냐면은요, 자기 내면에 있는 성취감을 동원합니다. 자, 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파멸시킨 그게 성취감이에요. 이 성취감을 기가 막히게 알아먹은 게 뱀이었어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성취감을 이용하여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거짓말들을 보면 지금 이제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몇 개의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 나라는 언제나 리바이벌. 이건 제가 남긴 명언이에요.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늘 같은 수법을 써요. 근데 우리가 넘어가요, 거기에. 왜 넘어가냐면은 이게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체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개념의 체계화가 안 돼 있으면은요, 그 사단이 그 틈바구니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우같이. 이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를 보면은 이제 사단이 사자같이 공격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물론 지금 지구상에 여전히 사자같이 물어뜯기 작전으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북한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우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 그럼 여우가 하는 것은 뭐냐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점점 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벽이 무너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상의 틈, 신념의 틈,
의지의 틈, 이거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의외로요, 틈이 많아요. 예. 그 틈을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잖아요. 그걸 못 보고, 그 본다고 하더라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변증력인데, 변증력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변증력이 아니고 뭐예요? 논쟁력만 있어요. 그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지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고나 헬.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비겁해요. 아주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집에 가요. 왜냐하면 지옥에나 가라.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무식하고 무례합니다. 뭐 그렇다고 전도를 꼭 언제나 신사처럼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무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증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성취감이에요. 이 안에 성취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신념이에요. 목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성취감 없이 목표의식을 가지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성취감이 일견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과 관계없는 성취감, 구원과 관계없는 목표의식은 누가 주인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너냐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전 그거를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보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건 job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는 보케이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dream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인데 사람들은 이걸 잘 구별을 못합니다. 왜? 여기에 눈이 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일반 세상에서 다 좋게 보는 것들이에요. 이 덕목은 적어도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온 사람이면은요,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게 왜 나쁜 거냐 이거야, 이게 지금 이게. 에? 전부 야간을 나왔다, 전부 다. 검정고시로 패스했다. 그럼 좀 달라요. 근데 정식으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누누이 들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래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서로 이제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 정신과 기독교 세계관이 서로 이제 이게 타협할 수 없는 게 이건 지금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이거를.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일반 세상에서는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합니다. 이제 체계화되고.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회는요, 너무 아마추어예요. 그리고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교육과 양육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교육과 양육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구원 받는다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시다. 삶을 드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립시다. 조금 더 나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주님이 기쁘시는 교회가 됩시다. 그럼 그게 틀린 말인지는 모르고 아멘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아니요. 자, 또 하나 드리면이라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도덕과 규범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도덕과 규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타락했다.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게 이제 기독교 도덕을 들고 나옵니다. 기독교 윤리를 들고 나옵니다. 기독교 윤리를. 도덕과 규범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율법에서 온 거잖아요. 율법의 하위적 개념이잖아요, 이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지식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리 가면 안 된다. 지식나무로 가면 안 된다. 생명나무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지식나무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걸 얻게 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덕목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저건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고
이건 나쁜 일이고 저건 좋은 일이고 선악을 판단해.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의 기준이 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 판단은 오직 나만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판단하냐면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까지. 이 판단의 영역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갔어요. 인간은 이 판단을 하다 이제 어디까지 판단하냐면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발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신성 모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겁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 특히 이제 이 개념화하는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인가,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아서 사는 거 알아서 두리뭉술이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뭔가 개운치가 않은 거야.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개운치 않아도 가 그냥. 못 먹어도 고야. 경험으로 가. 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이제 어른들을 보면서 저렇게 두루뭉술이로 살면 어쩌라는 거지?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데 따질 때마다 욕을 먹어요. 네가 뭔데 나이를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에게 따지려는 그 자세를 좋게 보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나쁜 태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따져야 할 거를 따져야 된다. 그게 뭐냐? 도덕과 규범이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 이거. 뭐예요? 뭐라고 쓰시겠어요? 옆에다가. 도덕과 규범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 껍데기를 뒤집어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이 막 힘을 튀기면서 막 도덕 규범 막 강조해. 네. 네? 네, 선악을 판단하는 거야 그게. 그럼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의 자세는 뭘 받고 싶은 거야? 뭘 받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인정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날 뭘 받고 싶은 거냐면요, 인정받고, 그것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뒤집어 보면은요, 나는 잘났습니다. 나 잘난 거 인정해 주세요. 거든요, 사실은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래서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성격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체크되는 게 무슨 성격이었죠? 순응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려면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품의 교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로 받는 가장 큰 선물은 성품이에요. 근데 자꾸 어디로 가냐면 행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정의. 지난번 공부하신 분들. 율법의 정의. 율법이 뭐가 율법이에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고, 율법주의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부르짖는 설교는 자칫 우리 어디로 끌고 가냐면 율법주의로 끌고 갑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무엇을? 자, 이렇게 6번까지 쭈르륵 온 사람, 이제 드리면 받는다의 구조 속에서
사고 체계 속에서 이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제 강조하고 이것이 자기의 안에 지금 사고 안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들어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7번째 무엇을 강조할까요? 예, 맞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헌신과 봉사. 그래서 이 헌신과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의 교회는 헌신의 밤이 많아요. 매일 헌신의 밤이에요. 예. 헌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번 여름에 특별 헌신의 밤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이에요. 이거는요 자기 만족인데 왜냐하면은요 이 목표 의식이 강하고 헌신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뿌듯합니다. 저녁에 집에 갈 때 뿌듯합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손이 닳도록 밥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먹이거나 노숙자를 먹인 것.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동경에 있는 우에노 공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일본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주냐면은 뿌듯함, 자기 만족을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데 자 거기에는 정답이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1번 자, 이 드리면 받는다라는 구절 속에 숨겨진 수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의 오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받는다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 계명의 하나님, 소원 성취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지만 인간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 과정에서 그리고 영생 받은 건 그렇다고 치고 성화는 인간이 뭘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아닙니다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선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얼만큼의 분량으로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할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이 절대라는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어학적인 식견에 의하면은 절대, absolutely 이 말이 붙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How about you?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뭔가를 슬쩍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냐? 인간의 책임을 집어넣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는 믿냐면은 저와 여러분 나주 울타리 사역 같이 하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전 이걸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뭐냐?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믿냐면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누군가는 유기하신 것도 절대 주권에 해당한다. 여기에 따라오는 게 선택과 유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요, 복음을 공부하는 데서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게 성경 공부와 복음 공부가 다른 게 뭐냐? 성경 공부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 공부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념과 의지라는 말을 쓰더라도 신념과 의지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나 그냥 오염됐어요. 그래서 방언을 뭐 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체크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는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것으로 통일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지성소가 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야 될 거예요. 예배는 마음의 소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나면 끌려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예배 드리라니까 드리는데 싫어. 막 그냥 막 드리고 싶지 않아 지금 막 그냥. 근데 명 때리면서 또 말이 저 아버지가 뭐 장로인데 말이야. 이거 하니까 애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 이를 악물고 있다가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싶어져야 돼요. 그럼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려면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을 보러 가는데 아니 뭐 선 보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고라도 가야지 말이야. 어? 뭐 선은 그렇다 치고 말이 내가 회사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뭐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사장이 누군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뭘 하는 건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지 않고 예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도 율법주의인 거예요.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도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여호와라고 붙였지만 별로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다. 너무 좋은 거죠. 예수가. 네.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를 계시해 놓으셨어요. 계시. 예수가 알 수 없는 신이 자기를 계시해 놓으셨어요. 어디에다가? 성경 66권에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여기 지금 교재에 지금 보면은요. 교재에 그 2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넷째 줄에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해석해야 하는 책이다. 해석은 기준과 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또 간과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말만 붙으면 다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데 문제는 그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성경을 푸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네.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드리면 받는다. 그러면 왜 그러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오해다. 구원에 대한 오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 인간의 책임, 인간의 행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한 타협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꼭 글로 가요. 이 공부를 하잖아요. 꼭 그 질문이 나와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 그럼 11조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뭔가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 율법은 항상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have to do로 끌고 가고,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want to be로 끌고 간다. 이걸 꼭 여러분 이거는 아주 언제나 나오는 기본적인 틀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과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더군다나 이 do와 be는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do를 강조하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이 do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나를 속박해요. 이렇게 뭔가 얼검해요. 이렇게 그 조종과 통제를 해요. 근데 be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유롭고 신나고 행복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be도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이 언약, 이 be에는 항상 언약, 약속,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은 그 사람,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언약의 신빙성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리가 저한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를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면 제가 믿을 수가 있어요? 말은 고맙지만 아, 고맙다 얘야. 하지만 그것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노후를 책임지겠다.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래 믿어질만 하냐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또 이제 전혀 대부분요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야다로 알아요. 야다의 뜻이 많아요. 야다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아가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야다를 성적인 깊은 친밀감을 가질 정도로 아는 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친밀감을 가지려면 침실로 들어가야 돼요.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신부.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성자가 성질할 때 성자이기 때문에 영의 성격 직역을 하면 근데 아니에요. 이건 성격이 아니라 영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파워. 그 스피리추얼 파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파워를 말하는데 영성이 있다라는 말은요 깊으냐 안 깊으냐 높으냐 낮으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성이라는 말이 너무 잘못 쓰여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캐톨릭 영성을 지금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도원 영성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무슨 뭐 노동의 영성 이게요 영성이 너무 구구각색이라서 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성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까지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날부터 영성이 살아 있습니다. 영성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영성이 얼마나 깊으냐의 문제예요. 영성이 깊을수록 주님과 친밀감이 생겨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침실로 들어가요. 근데 침실로 못 들어간 여자가 있죠? 술람미 여자 외에 이제 예루살렘 여자 그리고 술람미의 누이 동생. 일단은 아가서에 나오는 그 두 사람. 세 번째는 파수꾼들. 거기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죠. 예. 영적 지도자들이 술람미를 강간합니다. 나중에 아가서 5장에 가면은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합니다. 강간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 여자의 이 술람미의 저기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이 영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잘 정하셔야 돼요. 영적인 혼란을 주는 지도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파수꾼들이라니까요.
그냥 이 여자만 들어가요. 술람미만. 근데 술람미는 어떻게 술람미가 됐느냐? 술람미란 말 자체가 솔로몬의 동명적이라고 그랬죠.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남성 명사, 술람미는 여성 명사니까 원래가 한 몸인 거예요. 원래가 한 몸이었어요. 우리가요, 원래가 하나님과 한 몸이었어요. 원래가. 그냥 뭐 이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예정했다고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게 아니에요. 이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야, 너 키 큰 애 이리 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한 몸이었었어요.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신과 하나가 된 사상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빌, 신과 하빌. 이거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런, 그 뭐라고 그래? 엑스타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무당이 막 굿하면서 막 작두에 올라가고 막 신내림, 이거 아니라니까, 이건 지금 우리는. 이 원바디,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성적으로 결합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야다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침실, 즉 지성소에서만 이루어져요. 근데 예배 때마다 지성소에 못 들어가네, 이 사람이 지금. 한 번도 침실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여자. 이게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뒤에서 합창이나 하고. 그 나름대로는 이 여자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추억하는 그 기교도 있고요. 열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합창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알아본다니까요. 그 술람미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질투까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영성을, 자,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면 첫 번째 영성이 주어집니다. 그 무슨 영성? 자녀됨의 영성입니다. 자녀의 영성입니다. 자녀. 이 자녀의 영성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내려가서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아침에 나갔어요. 오, 무지하게 등치가 큰 남자가 탁 팔뚝이 나오다 보니까 요만한 애가 따라 나오는 거야. 아들인가 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런 등치가 둥 그러는데 애는 쫙 나오는 거야. 근데 애가 막 쫙쫙 하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뭐 하는데 뭐 잘 못 듣겠지만 애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아빠를 따라서 가는데 내가 일부러 뒤를 따라갔어요. 하얀 등대까지. 꼬마애가요. 그 아버지가 모자 뒤집어 쓰고 하는데, 야, 저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의존하는구나. 이게 자녀의 영성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로 의존해요. 그럼 이 아빠로부터 뭘 기대하느냐? 보호함이에요. 이 꼬마는요, 지금요, 아무 걱정이 없어, 지금. 이런 등치가 따라가는데 무슨.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뒤에서 보는데. 근데 이 아들의 조그만 애가 아버지 옆을 가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자녀는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유산 상속자예요. 너무 좋아. 이 자녀됨의 영성은요, 진짜 좋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자녀로 살다가 갑자기 이게 나와요. 아버지, 근데 제가 오늘부터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와. 이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이 성경에 말하는 종은 하인이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노예야, 노예.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노예. 이 노예는 세 가지 자유가 없어요. 물질의 자유, 시간의 자유, 의지의 자유가 완전 박탈당한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이건 막 팔려가기도 하고, 예. 밤에 자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나가야 되고, 예.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근데 어느 날 입에서요, 아바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성숙해진 거거든, 이게. 생각해보니까 난 더 이상 이제 자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 이게 더 좋은 길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요. 종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라. 자랑스럽게. 근데 그 당시에 종은요, 지금 우리가 종 그러면 우리는 파출부도 좀 많이 없고 이제는 식모도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식모라는 직업이 있어가지고 식모는 그냥 없잖아요. 그죠?
자다가도 갑순아 그러면 이러는데 많이 인구 나가서 밥해야 되고 말이지. 오늘 말이야 사장님이 어디 가시는데 뭐 도시락 되게 싸야 되겠다. 네 싸야 되고. 식모만 해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 말한 종의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이 종이란 말을 쓸 때는요 귀를 뚫어야 돼요 여기. 그리고 귀를 뚫어가지고 얘는 물건이야 그냥 물건.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기꺼이 그 용어로 쓴 거야. 기꺼이. 이게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 종에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이 없는 사람은요 너 종이다 그러면요 웃기고 있네. 내가 왜 종이야? 아이씨 이러지. 누가 이 종이라는 말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근데 이게 생긴다니까요. 어느 날 생긴다니까 이게 지금. 자녀로 살다가요 그냥 갑자기 저는 그냥 오늘부터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 첫째, 물질의 자유가 없어요. 제 돈은 다 주님 것입니다. 11조가 무슨 문제가 돼요? 뭐 이런 사람이 무슨 11조 낼까요 말까요? 두 번째는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의 자유 다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의지의 자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드리기 힘든 게 의지예요. 왜냐하면 고집이 있거든, 나 고집이. 신념과 의지가 발전하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고집이 발전하면 똥고집이 되는 거예요. 똥고집이 가면 온고집이 되는 거고, 온고집이 나가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에 맺힌 사람인 거예요. 한 맺힌 사람은요, 이거는 옆에 근처도 못 가. 막 5, 6월에도 한기가 서려가지고 한이 맺혔으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네, 알았어요, 주님. 와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제 넘어가죠. 그게 뭐야? 청지기죠. 스티어드십이죠. 청지기. 청지기는요, 관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돼요. 종은요, 힘들긴 해도 책임감이 없어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쫄병들은요, 편해요.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요. 왜냐면 시킨 거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팔하면 파고, 그잖아요. 근데 장교가 돼봐요. 여기 이 방에서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저예요. 왜냐면 저는 뭘 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둬서 이거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복음들을 모르는 거죠? 왜 복음이 체계화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왜 애들은 잘 못 키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럼 네가 이제 사역을 일으키어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해다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려니까 청지기가 이제 종하고 다른 게 뭐냐면 종은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청지기는 지금 오늘 공부를 잘 했을까? 지금 저분이 지금 집에 갈 때 발걸음이 편할까? 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청지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자매님 청지기 좀 해주실래요? 그런데 저는 아직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본인이 청지기를 이렇게.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은 뭐냐면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이것은 영성이 있다는 것은 그 파워를 통해서 그 다이나믹 파워죠.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몸이 연약하냐, 돈이 있냐, 학력이 높으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역동성에 의한 눈빛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자기 신념에 의한 눈빛은 이건 꼭 언젠가는 처절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로 갑니다. 제자의 영성으로 갑니다. 야, 이건 또 뭡니까? 제자는 또 뭡니까? 제자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가 늘 귀에서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양육이죠, 그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양육으로 들어간 거예요, 양육. 여기까지는요,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청지기는 남을 돕기는 도와도 여긴 양육이라고 볼 수 없어요. 관리지. 청지기는 관리지 양육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부터 양육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길도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건 더 어렵죠. 근데 저는요,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친자식이든 영적인 자식이든 자녀를 낳아 양육하기를 바라신다고 주님의 마음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억지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자의 영성을 지나면 사역자가 되는 거죠. 사역자의 단계를 지나면은 어디가 되느냐? 오, 주여. 신부입니다, 신부. 저는요,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분에게서, 저를 훈련시킨 간사님에게서 아가서를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 8월 15일 날인가, 놀러 가고 싶은데, 빨간 글씨는 다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제가 그게 축복인 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가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몇 번 가르쳤는데 좀 약간 좀 서른 밥, 익은 밥이 아니고, 근데 이제 드디어 아가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아가서 5장을 못 넘어가가지고 지금 넘어갈 수가 없는 게 5장이에요. 이 여자가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어요.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여자.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얼굴은 시커멓죠. 계달의 장막 같죠. 그 다음에 이복 오빠들한테 맨날 당하고 살았죠. 그리고 매일 밖에 나가서 그 포도원에 가서 살아있죠. 근데 이 여자를 어떻게, 난 그게 알고 싶어. 아가서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신부가 됐는가? 어떻게 왕의 신부가 됐는가? 그게 안 나와요, 아가서에는요. 아마 솔로몬 왕이 말 타고 지나가다가 포도 먹고 싶어가지고, 얘들아, 잠깐만 있어라, 포도 따라갔는데 거기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신부를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너 오늘부터 나의 신부가 되다. 이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 아가서의 시작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이 생략이 되고,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가서 1장 1절에 뭐냐, 나는 그 키스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에로틱하게 시작을 해요. 나는 당신과 그 키스했던 그 장면이 나는 떠오릅니다로 시작하는 이 아가서를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뭐냐면 나는 신부의 영성이 필요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야. 아니,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수시로 아빠! 이거 쉽지 않아요. 뭐 일 생길 때마다 아빠! 쉽지 않다니까요. 아빠라고 믿는 사람은 쪼글쪼글 되게 돼 있어요. 나 그 애기 보니까 막 계속 걸어가면서 쪼글쪼글. 여러분, 자녀됨의 영성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이거를. 근데 어느 날 이 자녀가 나는 종이 되겠어요? 나는 청지기가 되겠어요? 막 단계를 올라가면서 지금 이 사람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걸 전부 모아봤더니 영성이라고 그래 붙이더래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 영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들. 그냥 집단이야. 그냥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몰려가는데 무슨 영성이 보이냐? 영성은요, 보이는 거예요. 영성은 느껴지는 거고요. 영성은 경험되어지는 거고요. 영성은 전염되는 거예요.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라고요, 그 할아버지 한 분 있으니까 예수원이 살았었어요, 옛날에요. 똑같은 예수원인데 대천덕 신부가 돌아가니까 지금 예수원, 누가 예수원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원이 지금 강원도 태백의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천덕이라는 분이, 영성이 깊은 분이 한 분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우리 여기 이 모임 안에, 여기가 교회든 아니면 이 복음 공부든 이 모임 안에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가지고 그 영성이 만약에 익은 포도주 맛처럼 이제 발효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예요.